이제 내일 새벽이면은 드디어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33회 세계 올림픽이 이제 폐막을 하게 됩니다. 많은 선수들이 메달을 땄습니다. 원래 모든 사람들이 기대했던 만큼 성과를 거둔 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금메달을 기대했던 선수가 4강이나 8강이나 16강에서 실패했을 경우에, 패배했을 경우에 그 선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시 사무엘 하, 이거 우리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의 기대를 받는 유망주입니다. 다윗이 금메달을 따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중간에 실패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3페이지 또는 484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자기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2년 동안 계획을 세운 다음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나라인 그슬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은 죽은 암논 때문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다윗은 형제를 죽인 압살롬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이렇게 슬픔과 미움과 분노와 자책과 후회가 가득하게 한 3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미 암논은 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제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외할아버지가 그술의 왕이지만 이방 나라에서 사는 것은 불편한 일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그리웠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이미 압살롬을 용서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이미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다윗은 침묵하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압이 드디어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3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요압은 다윗의 사촌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시대부터 다윗과 함께 했던 동지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나단 선지자가 했던 그 방법대로
요압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강간한 그의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지금 아무런 침묵하면서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는 이 압살롬의 일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인 것처럼 다윗에게 이야기하여 다윗 스스로 이 압살롬의 일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4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나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이 슬기로운 여인은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과부고 두 아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한 자는 사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이 이 여인에게 와서 이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기 위하여 내놓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 여인에게는 이 동생을 죽인 이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으면 남편의 가문의 대는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장 8절과 10절과 11절입니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10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이 여인의 편에 서서 이 아들을 죽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더 나아갑니다.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다윗은 이 여인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내가 내 아들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반드시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살인한 자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의 형편을 이해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이 동생을 죽인 자를 용서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동생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그 용서함을 약속받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받은 다음에 이 여인은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여인은 왕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 여인은 왕이 자기의 아들을 용서했다라는 이 심판을 근거로 만약 왕이 스스로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돌아오게 하지 않는 것은 왕이 내린 이 판결을 스스로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왕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4절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 여인은 이렇게 살인한 자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두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가인은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21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십계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노아의 언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노아에게 준 언약도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원칙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이 원칙이 그대로 지켜졌습니까? 창세기 4장 14절과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하는 자는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인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의 기준을 위배하고 거역하면서까지 이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을 거역하고 스스로 그 율법과 반대되는 살인자를 용서하시고 버리지 아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당신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압살롬의 용서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14장은 이상합니다. 이 본문에서 다윗이란 이름이 한 번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4장은 왕이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4장에서 두 번이나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4장 17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대리인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시 한번 이 여인은 다윗이
아버지이기 전에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의 삶 속에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보다는 자비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아들을 자기의 형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한 사실을 자세히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합니다. 13장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이름 앞에 왕이다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다윗 왕이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왕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죄를 지은 암논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당연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하 1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다윗 왕을 피하여 그술 지방으로 도망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치 물이 땅에 이미 쏟아져서 아무런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듯이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왕의 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장 21절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다윗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에게 맡겨주신 왕의 일을 시작합니다. 넘어져 있던 다윗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그와 온전하게 화해하는 데는, 그를 입맞추고 다시 온전히 용서하는 데는 2년이라는 세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외면하고 쓰러져 있던 다윗이 드디어 일어서서 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올림픽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기대하는, 당연히 금메달을 딸 것이다 생각했던 선수가 16강에서 8강에서 4강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금메달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선수는 더 이상 최선을 다하지 않고 쓰러져 실패한 채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강에서라도 동메달을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패자 부활전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동메달을 따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메달 따지 못할지라도 그에게 남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쓰러진 채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실패자로 넘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은 자입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이, 탐욕을 가진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은 그의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고 제압하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큰 명예와 더 큰 권력을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목자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금메달을 기대하는 이 다윗이 그의 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땅에 쏟아져 버린 상태입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다윗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들들조차도 다윗의 권력을 이용하여 그가 원하는 쾌락을, 그가 원하는 권력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미 땅에 떨어져 버린 다윗의 죄악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딸 다말은 그의 사랑과 그의 소망과 그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암논은 이미 땅에 떨어져 생명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은 이미 그를 피하여 그스 딸로 도망간 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물이 땅에 쏟아져 버린 것처럼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다윗의 명예도, 다윗의 권위도, 다윗의 사랑도, 다윗의 가족도, 다윗의 아들과 딸도 모두 다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한 땅으로 다 떨어져 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기의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을 심판했다라고 하면 암논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의 신하와 친구의 아내를 성폭행한 자가 아닙니까? 어찌 나를 향하여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다윗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심판했으면 압살롬도 똑같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친구이자 신하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내가 동생을 죽인 것을 심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돌아오게 하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아들이라고 살인한 자를 용서했다라고 다윗을 비난할 것입니다. 다윗의 죄악으로 다윗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윗은 심판할 자격이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사건에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채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외면하면서 그저 쓰러져 죽은 듯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압이 왜 다윗을 도왔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요압은 욕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권력이 아니면, 힘이 아니면 그가 움직이지 않는 자입니다. 아마 요압이 생각할 때 다음 왕이 될 후계자가 압살롬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다윗과 화해하는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함을 통하여 앞으로 압살롬이 왕이 되면 그에게 많은 권력이 주어질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렇게 다윗이 쓰러져 있는 다윗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죽은 듯이 살아가는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렇게 믿으면서 나와 마음이 같다라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다윗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결국 회개함을 통하여 다시 회복의 길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압이 탐욕을 가지고 다윗을 다시 일으키는 계획을 했을지라도 그 일이 성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왕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미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미 그의 현실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물이 땅에 떨어졌을지라도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새로운 길을 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그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외면하고 침묵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가족이 완전히 다 풍지막상이 되어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수치스러운 현실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새롭게 일어나 걷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일으켜 세워서 이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가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다윗을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의 길을 열고 계셨던 것처럼 다윗 역시 이 하나님의 회복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금메달을 꿈꾸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다윗처럼 우리의 탐욕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원했던 모든 것들은 내 손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나를 존경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더 이상 할 힘도, 더 이상 할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쓰러져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길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미 우리 땅에 쏟아져 버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실패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 폐허가 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도록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 헤아릴 수 없는 지혜를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것처럼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을 피하지 말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고통 가운데, 이 수치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있는 자처럼 생명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다윗처럼 그 아들을 회개하지 않았을지라도 그를 끝까지 믿고 용서하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다시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인내하고 다시 위로하고 다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저와 우리 하면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